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요즘은 많이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익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주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익숙한 우리나라 토착 식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곧 봄이 오면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벚꽃이죠. 그래서 몽우리가 지면 곧 이제 꽃이 필 것이고 꽃이 지면 이제는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서 검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을 알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 벗지가 떨어지면 길바닥이 또 꺼묵꺼묵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즉 우리 뇌리 속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래서 경험한 것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를 한번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웅이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태희도 그렇고 아마 모태신앙은 아닌 분도 있고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항상 거듭거듭 말하는데 이 습관이 너무 중요하죠.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강조하기를 원해요. 습관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벚꽃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할 때 무화과 나무보다는 벚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주로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무화과는 예수님이 비유할 때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여름하고 그러한 관계성을 잘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화과가 아니라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무화과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화과는 그 나라의 국과 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거죠.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졌던 것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징조가 일어나거든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을 측정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영적인 감각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면 주님이 오시고 자시고 그거 상관없이 살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들은 즉 익숙한 겁니다. 이와 같은 징조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자기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이렇게 나는 걸 보니까 여름이 다가왔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거듭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첫 번째 내가 주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켓 성경 하나를 가지고 항상 왼쪽 가슴에다가 늘 꽂아놓고 다녔습니다. 군대에 가서도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담배 피고 막 그럴 때 10분간 휴식하면 담배 피고 쉬고 그럴 때 저는 성경을 꺼내서 외웠습니다. 지하철 다니면서도 성경을 꺼내서 외웠고요. 어디에 가서든 성경을 가지고 외웠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저는 제 성경책에는 항상 다른 건 없어도 성경책은 들고 다닙니다. 50몇 년 동안 끊임없이 저는 성경을 들고 다녀요. 다른 거는 좀 내려놔도 상관없는데 성경이 없으면 늘 언제나 실은 불안해져요. 늘 그래도 언제든지 가방에서 뭘 꺼내야 돼요? 뭘 꺼내야 된다면 성경을 꺼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구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성경을 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실은 지금 갑자기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도요, 처음부터 어떻게 내가 길들여지냐에 따라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드리냐 차이가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처음 알게 되고 2학년 때 영접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당시는 부흥회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산상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기도원 집회도 가게 되면 강사 앞에서 항상 허리를 쭉 펴고 눈을 똑바로 뜨라고 하니까요. 눈을 똑바로 뜨고 강사와 눈이 마주쳐야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은혜가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요. 그냥 젊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허리를 마치 군대에서 군 생활 하듯이 45도 각도로 딱 팔을 하고 그대로 계속 쳐다봅니다. 물론 딴 생각도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러나 자세는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거나, 예배에 나올 때 뭐 어떤 주님이 보실 때 좀 이렇게 요즘은 많이 그것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 이제 허락이 내 안에서도 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코로나 이전에까지는 실은 이와 같은 일들은 잘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이들이 음료수 먹고 이렇게 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오는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물에 대하여서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되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규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려면 집에서 하라 이거예요. 때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집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지 않지요. 내 집안에서 내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낙서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 근데 실은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게, 그 행동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죠. 내 것이 소중하다면 하나님 것은 더 소중하지 않냐. 그래서 거룩한 물건이다 이거예요. 성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제 자신이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속에 하나의 큰 물줄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하는 그 경건한 방식입니다. 그거 자체는, 즉 내 주변에서는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이것만큼은 내 자신 스스로가 변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채찍질을 늘 언제나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영적인 내 방 안에는 항상 이 회초리가 항상 벽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들고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습관인 거죠. 어려서부터 그것을 그렇게 배웠던 거죠.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의 어떤 소명과 그리고 책임감 속에서 그 성경을 읽지 않아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갖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하루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계속 그거를 지켜왔던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도 말하지만 출근하기 전에 교회하고 퇴근하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라. 그것이 실은 내 자신이 삶을 살아오면서 했던 상황이었고 내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비록 삶 속에서는 10여 년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이것을 저는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까지 실은 이르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남이 싫어하고 남이 어려워할 때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뒤로 꽁무니 빼고 내 자신이 힘든 일은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만 하는 그 같은 행동을 실은 보류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서 몇 명의 나를 따르는 친구들, 후배들 데리고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사실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습관이요, 지금 당장에는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고 이 삶 속에서 결과를 가진 자는 어려서 행동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질 것이고요. 그 잎사귀가 결국은 이제 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둘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분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을 대상뿐만 아니라 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본기에 있어서 기본기를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이 기본기가 여러분 안에서 강조되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점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무엇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거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나는 어차피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서 결국 할 수 있는 의지마저 다 박탈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이 다가오시고요. 주님의 우리 가운데 그 징조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징조에 대한 얘기, 성서를 듣기 시작한 것이 바로 30년 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으니까 이 징조에 대한 주님의 얘기에 대하여서 이제 나는 무감각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듣습니다. 새롭게 들을 때마다 점점 더 30년의 시간은 더 나를 더욱더 주님의 재림 앞에 강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 반면에 주님이 오신다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안 오더라 이거죠. 주님을 오시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경험 나도 옛날에 했으니까, 그런 경험 옛날에 해봤으니까, 근데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제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요, 자리를 잡게 되면 더 이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고요, 아무 미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극이죠. 정말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은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살아있는 삶이듯이 우리 주님도 오늘 살아있는 주님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시는 주님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생각은 지금 살아있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 살아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결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각이 움직여 갈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나의 살아있는 생각이 소위 말하면 주님을 밀어내는 생각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미 선택한 것을 난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살아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도.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그 생각을 내가 지금 밀어내는 것을 지금 살아있게 한다면 그 생각은 어제까지는 살아있어도 지금 밀려날 겁니다. 그리고 밀려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죠. 여러분의 결단이 되는 거겠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결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떤 어린이가 예배 때 다리를 목사님이 할 때 막 올려놓습니다. 다리를 올려놓고 막 이렇게 성경도 안 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친구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면 자연스러워질 만큼 그 아이는 익숙해진 겁니다. 그것은 실은 앞에 있는 목회자가 공범이 됩니다. 분명히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내버려 둬야 되겠지만 맞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행동이 적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얌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청하는 마음으로 눈은 목회자, 설교하는 자의 눈을 보고 찬양을 할 땐 입을 열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한 주, 두 주, 1년, 2년 적응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마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방만하게 막 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젖어들었고 그리고 익숙해졌고 경험이 된 그 지식은요. 이제는 자연스러울 겁니다. 잎사귀가 나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네. 열매가 이제 여름이 가까웠나 보다. 주님이 가까이 왔나 보다. 이것이 그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제자들의 그 목소리를 다 들어보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때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지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에 파묻혀 지내는 바람에 우리의 기억력이 노쇠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틀이 좁혀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딱 무궁무진하는 생각을 잠시 보류하고 핸드폰 안에서 뉴스 보기 시작하면은 아까 알았던 그와 같은 무궁무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력이 한순간에 싹 다 없어져요. 리셋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핸드폰 하지 말자. 교회에서는 핸드폰 안에 갇히지 말자. 그 당시 사람들은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매스미디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걸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싹 다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외웠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암송력도 기억력도 대단해지더라 이거예요. 외워지더라 이거예요. 그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골로새서 1장, 2장, 3장 외우고자 하는 것을 외우기 시작하니까 한 주일에 한 장씩 다 외워지고 한 달이 되면 한 권이 외워지더라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와 같은 기억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승됐다라고 합니다. 전승되어졌다 이거예요. 이어져 내려왔다 이거예요. 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령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시니까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로마의 권력이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 송두리째
콜로세움에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 짐승의 밥으로 그리고 송진 가운데 불타 화형시킨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희노애락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훨 낫다라고 하는 그 같은 자부심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살아갔습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은 순교와 연결됐습니다. 믿음은 곧 순교다. 믿음은 곧 순교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요,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많은 그와 같은 이 그노시즘, 즉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거짓된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회파시키고, 그러면서 기근과 지진과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그러면서도 개기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와 같은 어떤 천지가 그와 같은 개벽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그리스 기독교에 대하여서 압박이 일어나고, 많은 주의 선생들이, 많은 주의 감독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임당할 때, 와, 주님 다가오신다. 주님 곧 다가오셨다. 주님 곧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 안에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그 같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지느냐? 교회가 자본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요, 이제 권력과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요, 성도들의 삶은 이제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거를 기록할 때가 된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오시는 시간이 자꾸 미뤄지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안 된다. 제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키웠던 속죄자들이라고 하는데 속죄자들도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애를 경험했던, 간직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으로서 살아있을 때는 그걸 기록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역사와 가르침,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주님의 그 메시지들, 그것들을 이제는 교회가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을 데리고요, 이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그를 통하여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베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 같은 나무 종에다, 그리고 양피지라고 하는 것 같은 짐승의 가죽에다가 그거를 계속적으로 기록해가면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항아리에다 넣고서, 그래서 하나의 어떤 쿰난 공동체들은 그거를 굴 속에다 막 숨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벽에다가 많은 곳에다가 기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간직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신앙인의 삶의, 제자의 삶, 그 가르침, 그거를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고, 감독을 세우기 시작했고, 감독을 도울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때가 언제 임하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종은 주인이 될 수 없다. 주인의 말을 따라, 그 말을 따라 종은 그대로 지켜가야 되는 것이다. 때가 이르면 주인이 와서 너희들과 결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을 이제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계속 암송하고 외워 들리며 그것을 가르치고 인식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살 거를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죽임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마지막 생각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우리는 막연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더라도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 세상적인 것들, 악한 것들,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자꾸 우리의 영혼 안에 자꾸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그 생각들을 자꾸 우리는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내고 대적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서라도 반드시 적의 화전을 부셔야 되고 성령의 것 말씀으로 이겨나야 됩니다. 적은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나갈 때 여러분이 그걸 잘 수용하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전사로서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런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거든, 보거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문 앞에 이르신 분이 누구세요? 문 앞에 이른 것이 여러분의 친척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반갑게 살갑게 맞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족, 식구, 이런들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여러분, 문 앞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문 앞에 이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끝 지점에서 우리가 문 열고 맞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 그 닫힘과 동시에 그 뒷장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님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아닌 다른 인자,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 코드에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근철 목사가 혹시 여러분에게 인자가 아닌 다른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과 다르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 적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한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닫는 순간에 바로 그 닫는 순간 함께 서 계실 분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있어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성령이 맨날 며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의대로 가르칠 것이 아니며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되 그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올 것이며 지금 너희에게 내가 많은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주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때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이 마지막 페이지 바로 그 뒷장에 서 계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에게 물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물으시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내게는 너무 힘겹고 내게는 너무 불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내게 맞는 예수, 내 입맛에 맞는 예수, 내가 오늘 무엇을 해도 인정해 주는 예수, 누가 알든 모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예수,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줬던 예수, 그 예수로부터 내가 왔다 간다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길로 우리에게 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고 평탄한 길을 찾는 이유는 거기 사람이 많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반드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찾는 자가 없다. 왜 찾는 자가 없느냐? 길이 협착하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좁은 길을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하철 다니면서 여러분 성경책 필 수 있습니까?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성경책을 사람들이 꽉 밀어 차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성경책을 펴고 암송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눈치가 많이 배더라 이거예요. 제 예수쟁이네. 제 예수쟁이네. 여러분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성경 펴고 성경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쟁이네. 너 예수 믿어? 근데 삶이 왜 이래?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질책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보이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그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올 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그렇다면 난 부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 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참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결단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합니다. 세상은 너무 계산기 뚜드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러면 이럴 것이고, 이러면 이럴 것이고, 이러면 이럴 것이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하는 거죠. 야, 일로 가. 그러면 일로 가는 거죠. 부모가 가면, 야, 같이 가. 그럼 같이 가는 겁니다. 왜? 부모를 믿으니까요. 마음이 어린이가 같다 이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순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순수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순수하게 듣고 그냥 들은 대로 행하면 됩니다. 행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행하면 쉽습니다. 그냥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면 쉬운 거죠. 행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냥 쉬운 겁니다. 못하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따지고 자시고도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너희 문 앞에 이런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원했던, 내가 만들었던 그와 같은 우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와 같은 욕구 충만을 위한 그와 같은 세상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절에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어도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다면 그럼 빨리 못 찾아야 돼요. 빨리 못 찾아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말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나요? 왜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고요.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더라 이거예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약속이 있고요. 거기에는 주님의 명령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명령은 일방적인 명령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러나 그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는 줄 아냐? 내가 이렇게 명령할 때는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더라 이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있더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제자로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명령을 듣다 보니까 나는 제자가 아닌데 내가 그 명령을 왜 들어야 돼요? 예,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반격만 나오게 됩니다. 왜? 제자가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보다 세상이 더 좋아진 겁니다. 왜요? 주님의 시민이 아니니까요. 주님의 약속된 백성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태희 청년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도 뽑았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한번 철저히 한번 해보자. 서원하면서 해보자. 결단하면서 해보자. 왜요?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 없이 제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졸지에. 그런데요. 책임은 말은 제가 하지만 책임은 주님이 지실 것이다 이거예요. 왜?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안 해서 문제지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보자 이거예요. 약속이 있는 말씀 아니냐 이거죠. 저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지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마음이라도 너가 정말 온전하게 드려서 행동으로 그거를 드러내게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판단하실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실 거니까요. 그 상황과 그 정황에 대해서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며 그 주님이 보시는 그 판단과 정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는 주님이 알고 계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거예요. 기쁘시게 하라. 왜? 약속이 있으니까요. 어떤 약속입니까? 너를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날짜 따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삽니다.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끝나고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만사 다 끝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거기서 스탑입니다. 이제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는 고백할 때만 이르게 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천국 가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은 천국 가기에 합당합니까? 당신은 천국에 적합합니까? 아니면 불합격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두드려 보시고 천국이 마음에 있으니까요. 즉 마음속에 천국 백성의 삶이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증거해 낼 거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무엇을 보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태도를 취했는지를 그 뜻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인생인지 아닌지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된 주님의 선물이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이 말했던 바와 똑같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매개변수를 도입해서 이것은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이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자꾸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매개변수 안에서 하나님의 깔끔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심플한 말씀들을 자꾸 왜곡하고 변절시키고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골경은 온데간데 없고 다만 주님이 입으셨던 옷만 남아요. 빈 무덤에는 옷만 있는 거죠. 옷만 있어요. 그 주님은 갈릴리에 가셨는데 사람들을 자꾸 빈 무덤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긴 주님 안 계세요. 주님을 보려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33절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즉 여러분과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뭘 줬어요? 권한을 주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권한입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러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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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럽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복음 앞에서 빚진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신 주님이 이제 종인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십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장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해야 됩니다. 종은 일해야 됩니다. 종은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신앙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 나가는데 그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각각 사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맡기고가 아니라 권한을 받은 모든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고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저는 문지기와 같아서 여러분 교회를 깨워야 되고 성도를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일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따라서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삶이 증거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만 36절에 보니까 그가 호련히 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가 호련히 와서 즉 그가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잠자고 계시는 분은 없죠. 잠자고 계시는 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화과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미 때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문 두드리면 문 열어줄 것 같은 종처럼 그렇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형편을 들을 때 내가 왜 이 사람의 이런 형편을 듣고 있지?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고 이런 대화의 주제로 왜 나를 끌어들이고 있지? 그게 뭘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왜 주님이 여기에 나를 붙여주셨는지 왜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때 말할 것을 주시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바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답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니까요. 그 복음의 권한을 가지고 그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라 이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주라 이거예요. 만약에 들으면 그 영혼이 평안을 얻을 것이지만 만약에 듣지 않으면 그 주님이 여러분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약속이죠. 제자 파송했던 약속입니다. 때를 얻든지 그러나 못 얻든지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권한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인자가 문 두드리면 언제든지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깨어있는 종의 사무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계속 읽고 있습니까? 성경 쓰고 있습니까?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